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그리스도를 몸속에 잃어버리지 않고 사는 사람에게는 계속 성령 충만이 공급됩니다. 대개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잃어버린 상태로 고백만 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구원의 하나님의 이름이 뭔지도 모르고 신앙생활을 외식적으로 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늘 문제 속에 갇혀 있고 자기의 영혼은 이미 사탄의 감옥소에 헐떡거리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몸에 영원히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너는 홀로 걷지 않는다. 갈보리 십자가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너와 함께 움직인다. 그리스도를 잃어버리지 않고 살면 그 하나님의 영감이 떠오르는 겁니다. 그리고 당신의 그 예언의 말씀을 내 입술에 두었으니 나는 그 예언의 말을 선포할 것입니다. 그게 감람산의 여정입니다. 꿈이 되고 비전이 되고 이미지가 되고 실현할 하나님의 그 언약이 그대로 살아서 함께 걷는 그 길에서 여러분의 여정이 동행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제자가 되고 영권을 회복하게 되고 어린 양을 들여다보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성령 인도를 따라 진행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다. 부활의 주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잃어버리면 사망의 고통에서 풀려지지 않은 겁니다. 부활의 주 그리스도를 여러분 몸에 함께 한다라는 그 임마누엘의 축복을 갖게 되면 바로 사망의 고통에서 나를 풀어주셨다라는 절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여러분 영혼이 그리스도의 영으로 각인되는 겁니다. 오늘날 수많은 교회, 특히 대형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은 그들이 무엇을 어떤 하나님을 믿고 사는지를 잘 모르잖아요. 전부 다 하나같이 주여 주여 이렇게 부르잖아요. 저도 과거에는 그랬어요. 그러나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을 만난 이후부터는 주여 주여 이렇게 부르거나 찾지 않았어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보라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저희 죄에서 구원할 하나님이시니라. 저희 죄에서 구원하실 그 하나님이 23절에 보니까 뭐라고 이름을 지었습니까? 임마누엘. 여러분 몸에 그리스도가 있으면 로마서 8장 39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잃어버리지 않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사람들은 오늘날 전부 다 복음을 종교로 바꾸어가지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수많은 교회 성도들이 지금 무속, 점술, 주술 이쪽으로 방향을 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수많은 가짜 부흥을 일으켰던 대형 교회들은 결국은 WCC나 WEA 쪽으로 방향을 트는 겁니다. 그래서 저 여의도 어떤 큰 교회 목사님이 동국대학교 불교학과에 가서 불교에도 구원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 때문에 불교가 지금 너무나 심각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철 스님이 죽으면서 내가 무간 지옥에 떨어지니 내 한이 만갈래나 되는구나. 둥근 수레바퀴에 나의 영혼이 걸려 저 높은 수미산에 걸쳐 있구나. 법정 스님은 내가 말빛을 지고 가니 그동안 헛소리 잡소리 개소리로 써놓았던 수많은 모든 글들을 다 불태워 버려라. 내가 속았다 그랬습니다. 사람 몸에 그리스도를 잃어버리면 자신의 의를 가지고 행위로 뭔가 의롭게 선한 것처럼 거룩한 것처럼 살다가 무간 지옥에 떨어진다 이 말이에요. 결국은 이 WCC와 WEA가 무슨 짓을 하느냐면 신사도 운동을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사도들의 모임이다 해서 그 단체 조직 시스템을 만드는데 드디어 뱀 소리를 내는 이런 집단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런 거. 다 그래요. 다 최고의 엘리트 목사들이 이래가지고 하면서 결국은 뭐냐 막 또 웃게 지랄 발광을 하게 하다가 뒤로 또 넘어지게 만들고 이게 신사도 운동입니다. 바로 같은 이런 권력자들은 웃기는 거지. 저것들이 미쳤다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뱀소리 내지 말고 예수는 그리스도, 그 이름을 부르세요. 그리스도를 여러분 몸에 잃어버리고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이 고백되어지지 아니하면 영적인 문제는 여지없이 정신 문제로 영혼을 파괴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굿 위샤라라는 그 WEA 의장이라는 사람이 그런 집회를 아프리카 전 지금 유럽으로 돌아다니면서 지랄 발광하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무당화 시스템을 만들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명예화하고 교회를 명문화하고 자리다툼하면서 이제 죽기 전에 좋은 자리에 앉아서 뭔가 인정받고 싶어 하는 것들이 지금 사람들에게 지금 찾아오는 겁니다. 그러나 갈보리산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상에서 나를 대신하여 못 박혀 죽은 이것을 내 몸에 알면 예수는 그리스도, 이것을 정령이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6절에 베드로가 드디어 성령 충만을 받았더니 어떤 사람이 되었느냐,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퀴리오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음이니라. 여러분 몸에 그리스도라는 이 이름, 능력, 생명 들어가 있으면 어떤 누구도 우상화할 필요 없고 따라다니면서 지저분하게 길들여져 갈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를 잃어버리지 않게 되면 바로 음부의 권세가 여러분을 이기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주 감람산 언약을 소유한 사람들에게는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모이든지 흩어지든지 예수는 그리스도. 사도행전 5장 42절이 여러분 몸 각인 뿌리 체질화되어져야 돼요. 이 비밀이 없으면 무당화되어지는 대형교회들로 인하여 여러분의 영혼이 싹 도둑맞게 되는 거예요. 제가 옛날 합수 방장으로 오랫동안 일할 때 수많은 사람을 제가 접했어요. 수많은 일들을 제가 겪고, 이렇게 가다가는 기독교는 정말 큰 문제가 오겠구나. 그리스도가 사람 몸에 없으면 이렇게 무감각, 무의식, 무능, 이 저주에 갇히게 되는구나.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오직 유일성 그리스도를 재창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3절에 보면 중요한 메시지가 나옵니다. 성경에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의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명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니라. 안전지대가 없고 예측 불허의 이 시대 속에 여러분이 제발 좀 그리스도 잃어버리지 않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를 여러분 몸에서 잃어버리면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음을 종교로 바꿔버린다니까요. 그래서 절대성, 당위성,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 채 자꾸만 정신 문제로 시달리게 되는 겁니다. 제발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를 이용하거나 교회를 가지고 여러분이 다른 생각 갖지 말고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세워진 몸된 교회 이외에는 성령의 역사가 흐른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이 말씀을 받은 사명자의 길은 언제나 정면 대결이라는 겁니다. 오늘 모세가 정면 대결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얼마나 여러분 인생이 쪼그라들고 얼마나 슬픈 고독이 몸부림을 쳤는지 모세는 언어장애까지 왔다니까요. 왕자가 그리스도 하나를 잃어버리고 살았던 모세의 80년은 뇌가 쪼그라들고 혀가 굳어졌다니까요. 그러나 그리스도를 이제는 내 몸에 각인 뿌리 체질화했더니 드디어 정명대결이 시작됐다 이 말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은 나를 보내셨다. 모세가 이거 깨달은 거예요. 구원의 하나님을 발견했다 이 말이에요.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알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여 주여 이렇게 산에서 찾는 하나님이 아니라 언제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잃어버리고 살았다라는 걸 지금 1장에서부터 4장까지 선언해놓고 5장 첫 출발이 정면 대결이다. 모세는 80년 동안 실패의 자리에 있었잖아요.
자기 몸이 그리스도를 잃어버리고 살으니까 악마화되어져서 사람을 살짝 건드렸는데 죽어버리잖아요. 그리고 모세는 40년 광야 생활에서 처절한 연약함을 느꼈잖아요. 그 제사장의 딸 십보라 데리고 살면서 얼마나 피곤을 많이 느꼈는지 여러분, 목말라하고 배고파하고 옷 한 벌도 제대로 변변치 못한 옷을 입고 돌아다니는 광야의 거지 하나를, 그 모세를 불러다가 자기 남편으로 삼았었을 때 십보라가 보살펴 주니까 십보라의 그 교만은 얼마나 높아졌겠어요. 그래도 천하의 그가 애굽의 왕자였는데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겠어요. 40년을 그렇게 지내고 살다가 드디어 그리스도를 잃어버리지 않고, 그리스도는 내 몸에 언제나 계셨는데 이 하나님을 내가 모르고 지금까지 살았다라는 진짜 실패 속에서 그 강함이 지금 시작되는 겁니다. 특히 여러분, 애굽 땅이 사탄의 나라잖아요. 우리가 영적으로 볼 때 애굽 땅의 그 왕권을 장악하고 있는 바로는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그걸 사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사탄이 통치하는 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을 시켜야 되는데 이제는 어떻겠습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뱀 머리를 밟으신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 하나님이시다. 모든 만물과 모든 세계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지배하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를 잃어버리지 않고 살면 만물을 복종케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항상 함께 계신다.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모든 것들이 그분의 통치 아래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될 일 없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잡으세요. 그래야 여러분 영혼이 신분과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원죄 이전의 사건 여러분 잘 알잖아요. 혼돈과 공허와 이 흑암이 있지만 하나님의 신은 운행하신다. 지금 이 사건을 알면 여러분은 딱 하나만 잡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너무 좋아. 그리스도는 여러분 영원히 동일하셔요.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잡아야지요. 늘 인간적으로만 자꾸 살으려고 하는 그 옛사람의 체질을 깨트리시고 여러분 몸에 새로운 피조물로 새 푸대가 되었으니 이곳에 그리스도를 담으세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 이전에 사건을 아는 사람은 로마서 16장 2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이 복음을 1인칭 하는 겁니다. 내 몸에 각인, 뿌리, 체질화, 일심, 전심 지속시키는 거예요. 절대성, 필요성, 완전성, 이걸 쫙 가져왔어요.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면 영세전부터 감추었다가 26절에 보니까 이제는 그 사건을 아는 사람에게 나타남을 되었으니, 여러분이 그리스도 하나만 내 몸에 담으면 진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이미 해결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비밀의 계시를 쫓아낸 것이니 이 복음 그리스도는 너희를 능히 경고케 하실 하나님의 능력이요 권세라 이 말이에요. 이 사람은 세세 무궁토록 하나님의 나라까지 이어졌느니라. 그래서 원죄 사건이 여지없이 아담과 하와 가정에 터졌잖아요. 그리스도를 잃어버리면 이렇게 터져요. 사건이 문제가 찾아오고, 그렇게 부부간에 당신은 내 뼈요 살이요 힘이 막 좋아요 좋소 이래도 안 된다잖아. 창세기 1장 2절에 혼돈 공허 이 흑암이 공격하면 여지없이 아담 가정도 무너진다. 하나님이 동행하는 하나님의 동산에서도 사탄은 침범하여 사람을 실족시킨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도록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라는 그 언약의 말씀을 탁 잡고 두 사람이 연합해버리고 생명의 공동체를 만들었으면 안 넘어졌을 텐데 여지없이 넘어졌다. 넘어진 다음에 또 창세기 3장 15절에 이제 언약을 붙잡고 살아남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뱀머리를 깨트리라 뱀머리를 깨트리라 이걸 기억하다가 어느 날 애 낳다 보니까 그냥 또 잊어먹었어요. 그런데 가인과 아벨이 늘 다투어 시기질투하고 형제들이, 그래서 아빠 엄마가 잔소리를 했어. 뱀 대가리를 깨트리라고 그래야 되는데, 야 형이 그러면 되겠니? 참아야지. 동생 연약하잖니. 아니 동생은 그래도 피제사 지내고 너는 작국 예배 드리면 됐지 뭐. 왜 그걸 갖고 그러냐? 예배가 중요한 게 아니야. 너희들 형제간의 우애가 중요한 거야. 우애가. 그게 사탄의 역사예요. 그때마다 잔소리를 할 게 아니라 예수는 그리스도,
뱀 대가리를 깨뜨려라. 사탄아 물러가라. 명령해라. 쟁쟁거리지 말고 목사님 저는 아닌데요. 지랄하고 있는 그게 뱀이다. 이걸 지금 오늘날 사람들이 안 하니까 그 아담 하와 가정에 살인이 일어났다니까. 살인이. 그래놓고는 나 모른다고 그러잖아요. 죽여놓고도.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벨의 핏소리가 땅에서 호소한다. 네 동생 아벨은 어디 갔느냐 물으니까 내가 동생을 돌보는 사람입니까? 이제 하나님께 막 지랄을 해요. 사탄에게 잡히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발악을 한다니까. 발악을. 내가 회개합니다. 내 동생을 죽였습니다. 이래야 되잖아. 반드시 죄의 권세가 네 문 앞에 기다리고 있으니 출입을 할 때마다 뱀 대가리 깨트리면서 살라.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도 그 가정은 살인의 가정이 돼버렸습니다. 그러다가 또 한참 지나서 이제는 또 자손들이 많아지면서 노아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창세기 6장 5절에 모든 사람들의 영혼을 타락해버려요. 마음과 생각 모든 계획이 항상 다 악한 자들로 돌변해 있어요. 이 악한 자가 되어지면요, 인성이 살아나지 않는 사람은요 다 멸망 대상이에요. 여러분이 좀 병도 안 걸리고 나름대로 좀 행복하게 살고 싶거들랑 인성부터 회복하세요. 하나님의 형상부터. 하나님의 형상이 아예 없어요 사람에게. 창세기 6장에 보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요? 멸망 상태가 되고 여러분 심판을 받아야 되는 시간표가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꾸 우리에게 거듭나라, 변화받아라, 새롭게 도전하라고 자꾸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거 안 해도 되는 방법 하나 있어요. 내가 변화 안 받아도 그리스도를 잃어버리지 아니하면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바꿔줘요. 그분은 살아계시니까. 야, 도둑질하면 되겠냐? 쪽팔리게. 네 안에 누가 계셔? 이렇게 말씀하신다니까. 그리스도를 안 잃어버리면, 그리스도를 잃어버리니까 지 맘대로 사는 거지. 그래서 결국은 또 바벨탑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바벨탑 사건에서 하나님이 할 수 없어 이제 또 아브라함을 부르시잖아요. 그래서 4대까지 잘 갔잖아요. 그 이후로 또 잃어버리니까 노예 시대가 와버렸어요. 거기에 걸려든 사람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린아이들까지 다 죽이잖아요. 사탄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의 계획을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라는 걸 파악해버린 거예요. 그때 모세 누나 미리암은 다 시집가고 장가가고 애기 낳으면 죽이니까 미리암은 결혼도 한 번 못하고 평생 제사장의 직분을 그 당시에 맡고 있었어요. 그래서 애굽 수도를 들어가기 전에 고센 땅에서 미리암을 만나 아론을 만나서 지금 힘을 합치게 된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고. 네가 그리스도를 그럼 잃어버리지 않고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너와 항상 함께 역사하실 것이다. 이 힘을 얻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 어마어마한 애굽 공포와 억압, 무서운 살인과 그 독재 시스템 속에서 지금 모세가 이렇게 나아가는 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이런 세계 속에 있는 모든 문제들은 다 영적인 문제가 지금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지금 영적인 문제가 일어나면요 세 가지를 몰라요. 원인을 몰라요. 원인을. 자꾸 육신적으로 원인을 찾으려고 그러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원인을 모르니까 어떻게 되죠? 결과를 모르는 거예요. 이게 영적 문제예요. 결과를 모르고 있으니까 뭐예요? 해답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러니 사람들의 상태가 그래서 점점 교회는 막 지금 혼합주의가 찾아 들어온 겁니다. 원인, 결과, 해답은 오직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거 찾아내야 돼요. 이 땅의 문제는 원죄 이전의 사건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원인이 거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출발한 그 결과가 뭐냐? 가정이 파탄나고 인간성들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 영원한 언약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걸 지금 모르고 다 교회들이 지금 그렇게 사람을 비참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만 진짜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리스도 영에는 세 가지가 들어있잖아요. 만왕의 왕, 마귀를 멸하는 참왕, 모든 저주와 재앙을 꺾어버리는 참 제사장, 하나님 만나는 길 참 선지자. 오늘부터 그리스도만 여러분 영혼 속에 춤추게 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8절에 유대인들에게 메시지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네 몸에서 동일하시느니라. 여러분이 죄를 졌다고 해서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동일하시느니라. 죄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하시느니라. 실수할수록 더 많이 부르세요. 이상하게 살아도 부르세요. 중독되어져 있어도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면 중독이 끊어집니다. 정신질환으로
고난으로 시달릴 때마다 여러분이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불러라고 하는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으면 그 이름 속에는 하나님의 권세와 생명과 능력이 계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유대인들이 원인 모르지요, 문제 모르지요, 시작을 모르니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오늘날 교회들이 고통받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저주와 불치병과 수많은 막 어려움에 많이 봉착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자녀들이 너무나 비참해지는 거잖아요. 목사님들은 굉장히 여러분 경건해 보이고 잘 내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목사님들은 속이 썩어 들어가는 거예요. 광명한 천사로 자신을 가장하여 살아보세요. 그래서 어떤 큰 대형교회 목사님은 평생 넥타이 한 번을 안 풀고 잤다잖아요. 아들한테 그랬대요. 아들아, 너는 절대 목사하지 마라. 그렇게 어마어마한 교회 재정에 돈을 모아놓고 어마어마한 교회 땅을 확보해놓고도 사기꾼한테 넘기고 죽었어요. 여러분, 마지막에 그리스도를 잃어버리면 인생 사기당하는 거예요. 의지력 떨어질 때. 오늘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강건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어 말하라 하셨습니까? 왜 정면 대결을 하라고 했습니까? 영적 싸움을 시작해라. 애굽 바로왕 사탄과 영적 싸움하라는 뜻입니다. 그게 출애굽입니다. 탈출할 수 있다, 해방받을 수 있다, 자유함이 온다. 영적 전쟁 시작하면 해방된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다. 강한 자 결박하면 너는 세상을 정복해 간다. 이제 모세는 시작했다 이 말이에요. 모세처럼 다 굳어져 있어도 나는 영적 전쟁을 시작하리라. 이런 생각만 해도 흑암은 꺾입니다.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라는 이 상태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창조하셨잖아요. 당신의 형상으로 당신의 생기를 불어넣어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잖아요. 하나님은 바로 그 비밀을 우리에게 또 알려주시는 겁니다. 옛뱀을 깨뜨려버려라. 하늘에서 내어 쫓긴 참소자, 고발자, 이간자, 전쟁을 일으키는 자를 완전 박살내라. 그걸 말하라는 거. 그거 옛뱀이 와서 너를 무너뜨리기 전에 네가 말해버려라.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 입으로 뱀의 머리는 깨졌다. 말하라.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은 지금도 유효해요. 유효.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유혹에 걸려들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지금 모든 종교들은 신을 받으라는 거예요. 신을. 무속, 점술, 주술, 이게 신을 받는 거예요. 샤머니즘, 귀신 장난.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지금 내 몸에 입신 상태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방언받으라 막 이렇게 하는 건 굉장히 나쁜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잃어버리지 않게 해줘야 되는데, 그리스도를 말하게 해야 되는데, 그리스도는 싹 빼먹고 쓸데없는 이상한 잡신, 샤머니즘, 귀신 문화를 여러분 속에 입신해버리게 한 거예요 지금 종교가. 그래서 지성인들이 주로 영적인 문제를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입신을 많이 하는 거예요, 나름대로. 그래서 지금 오늘날 한국에 지금 얼마 전에 막 터진 사건이 그겁니다.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다 걸려들었잖아요 지금. 지식인들이. 참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2절은 요한계시록 12장 7절 9절에 보면 땅으로 내어 쫓겼습니다. 그래서 원죄로 인하여 모든 사람들이 지금 이놈의 DNA를 갖고 있는 거예요. 요팔사사. 그래서 아담 씨로 태어난 모든 인간은 다 요한복음 8장 44절이에요. 근데 이놈을 유일하게 이기는 방법이 하나밖에 없어요. 요한계시록 12장 11절 예수는 그리스도를 말하는 사람이 이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만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도전한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하나님 만난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탄의 손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해방시켜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시키잖아요. 사탄의 손아귀에 묶여있는 저 노예들을 너는 해방시켜줘라. 출애굽시켜줘라. 어떻게? 예수는 그리스도 말하게 해라.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면 모든 저주가 넘어가고 그 피를
바르지 않은 모든 것들은 죽게 될 것이다. 이렇게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 선포된 것입니다. 정치적 자유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탄의 종된 인생을 하나님의 자녀로 풀어놓아 다니게 해라. 한마디로 말하면 영적 전쟁을 하게 만들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광야길 40년 동안 영적 전쟁에서 밀리지 않은 사람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됐다 이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이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것을 말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내 백성을 구원시켜라. 노예에서 출애굽시켜라. 예사랑교회 여러분들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지금 사탄의 시스템 속에서 세상의 영이 지배하고 있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사탄은 여러분들에게 흑암으로 지금 눌러놓고 있어요. 그래서 저런 정명섭이든 저 신천지처럼 또 통일교, 아니 생각해보세요. 그 할머니가 독생녀라고 이해돼요? 그 할아버지가 이빨도 다 나가가지고 틀니 뽑고 발음도 안 되는 사람을 보혜사 성령으로 믿고 그래 돌아다니니 그래 눌려서 그렇다니까. 흑암에 눌려서. 야, 가짜 부흥을 통해서 사탄은 사람들을 속이고 있구나. 훗날 알게 됐어요. 훗날. 여러분, 구원의 목적은 예배입니다. 예배. 왜 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 말하라고 했느냐?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돌봐주신다.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예배를 드려야 산다고 말을 해라. 그래서 광야에서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 희생제사를 드려야 되고 복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걸 말해줘라. 창세기 3장 15절 속에는 뱀 대가리를 깨트리는 기도가 들어있고 전도가 들어있고 말씀이 들어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2절에도 기록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하나님께 드리라. 영적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영적 예배. 그래서 만나와 생명을 공급해주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우리를 축복하시는 게 예배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회복해야 할 것은 평안한 예배당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리스도를 잃어버리지 않는 자들이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 속에 성삼위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종교 형식의 예배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배는 사탄의 권세가 무너지는 영적 전쟁의 자리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예배 때마다 갈등과 시험과 사색과 번민과 막 지랄 발광 뜨는 것들을 오늘 이 예배 자리에서 깨트려 보세요. 메시지 들을 때마다 아멘 아멘 하면서 진짜 흑암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매일 앉아서 너는 찌끄려, 나는 내 기준대로 살을 거야. 이 사람은요, 두고 보세요. 죽는 날까지 열매 없이, 교회 도움 없이는 살아남을 수 없을 만큼 비참해질 거예요. 그러나 예배 때마다 여러분을 변화시키고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권세로 일어나게 되면 좋은 열매들이 곳곳에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이 팬데믹 코로나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이 이 예배 자리에 앉아있는 걸 이제는 싫어해요. 그래서 자꾸 예배를 실패하면 질병 같은 게 찾아오는 거예요. 질병. 사람들은 이 영적인 세계를 몰라요. 팬데믹 이후부터는 자꾸 집에서 드리려고 하는 습관이 생겼어요. 남이 아니에요, 나부터. 그때 내가 깨달았어요. 이 팬데믹을 통해서 내 체질이 이상해져 있구나. 내가 아침을 자꾸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내 삶에. 그래서 아침부터 깨워야 되겠구나. 그때서부터 모든 게 달라졌어요. 저는 다시 30대로 간 것 같아요. 진짜 새로워졌어요. 그래서 예배 자리에 앉으면 그리스도 복음이 진짜 살아나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생명이 회복되어지는데, 예배 자리에 내가 자꾸 앉지 않고 내 기준, 내 습관대로 내 옛사람의 체질로 돌아가니까 질병에 시달리고 두려움이 찾아오고 염려가 오고 막 걱정이 되고 모든 게 막 인본주의가 되는 거예요. 인본주의. 저 같은 목사는 여러분, 모든 성도들이 다 응답받게 만들어줘야 되고 주의 모든 교육자들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윤택해지고 행복해져야 되고 주택들도 하나씩 있으면 좋겠고 막 그런 거잖아요. 내 한 사람이 교회에서 정말 잘못돼가지고 교회가 이상해지고 무너지고 교회가 정말 이상해지면 나를 따라왔던 수많은 교육자들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 나로 인하여 성도들이 실족해버리고 나로 인하여 더 어려움을 갖게 되면 어떡할까? 막 이런 막 수많은 걱정들이 밀려오는 거잖아요. 근데 예배 때마다
항상 성령 충만을 달라고 하며 영적 전쟁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누가 가서 말을 하라고 합니까? 여호와, 여자의 우선 메시아 그리스도, 만군의 하나님이 가서 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면 대결의 현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바로는 말하잖아요. 출애굽기 5장 2절에 모르잖아요. 이것들이 바로가 가로되 여호와가 누구냐? 여기에 걸려들면 안 돼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를 알고 있으면서도 비아냥거리고 모르는 척하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나니 이스라엘도 절대 나는 보내지 않을 것이다. 못 박은 것처럼 보이지만 이미 떨고 있는 거예요. 모세를 보자마자 사탄의 언어를 쓰잖아요. 지금 이 바로 왕이 여호와가 누군지 나는 여호와 몰라. 지가 여호와께로부터 창조되었는데 이렇게 사탄에게 속으면 사탄의 언어를 쓰고 사탄의 말을 한다니까요. 야, 하나님이 어디 있냐? 너희가 나가서 예배드리면 뭔가 세상이 바뀌고 뭔가 뒤집어지냐? 착각하지 마. 정신 차려. 하던 일이나 잘해. 노예 주제에 거지들이 남의 나라 와서 살면서 뭔 헛소리야. 여호와 나 몰라. 이게 우리 몸에서 작동하는 겁니다. 사탄의 언어는 여러분 인간의 논리로 사탄의 유혹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가지고 뭐라고 말했습니까? 지팡이를 내려쳐라. 그리스도를 네가 가졌으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려쳐라. 그러면 내가 역사할 것이다.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결박시켜 내어 쫓아라. 그리하면 내가 강한 자를 없애버릴 것이다. 그리스도 그 이름을 힘입어 네 속에 있는 사탄의 언어를 사로잡아 내어 쫓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할 것이다. 복음의 권세로, 오직 그리스도의 권세로 사탄의 머리를 내리치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출애굽의 사명을 가진 모세의 그 정면 대결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늘 모세를 부르셨을 때 실패한 인생을 참으로 새롭게 창조해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광야 40년 도망자의 참으로 입술은 느려졌고 자신은 무너졌고 실패의 자리에 헐떡거리며 연약함 속에 참으로 탄식의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출애굽의 사명을 허락해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영세전에 하나님께서 감추어 놓았던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참으로 우리들에게 말할 수 있는 택한 백성들을 불러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택한 백성들은 그들이 광야에서도 하나님께 예배할 것이라고 말씀했사오니 예배의 자리에서 영적 전쟁이 시작되게 하옵시며 예배의 자리에서 정면 대결하는 선언이 선포되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들을 사명자로 불러 일어나는 나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강하시고 권세가 있으시며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는 것을 믿사오니 생명의 빛의 능력으로 흑암을 밀어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자의 우선 메시아 그리스도 그 이름의 권세를 허락해 주셨사오니 정면 대결하는 그 사명을 가지고 마귀와 맞짱 뜨는 날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케 하셨음을 오늘 인정하는 최고의 날이 되게 하옵소서. 도망자의 과거가 있었고 말 더듬거리는 연약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첫 명령은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는 바로 왕에게 가서 정면 대결을 허락해 주셨사오니 이제부터 예배를 통하여 모든 권세를 회복받고 자녀된 신분 권세를 가지고 한 세대를 바꾸어 나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